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자기 영광과 그 보좌, 인자의 자기 영광과 그 보좌,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광화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이죠. 이 예수님의 감람산 광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본문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천국의 종말론적 도래를 다루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부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감람산 광화는 시대적인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순환의 예고에 대해 네 번째를 제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네 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네 번째의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 직전에 이 본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제자들과 그 후의 세대인 성도들에게 어떠한 공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박해가 엄청났었죠. 계속해서 성도들이 붙잡혀가고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시대에 성도들끼리의 인사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순환과 부활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또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거대한 박해와 시련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큰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는 심판의 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에 이 마지막 말씀을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예언이요 선언이었습니다.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시약 성경에서 88번 88회나 사용되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나오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에스겔서에,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에스겔서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말을 무려 90회 이상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서에 이렇게 많이 사용됐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가서 3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다니엘을 부르는 호칭으로 한 번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는 인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인자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 종말의 때에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유대인들을 외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의 환상에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세계의 종말 때에 최후 심판을 주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라는 칭호를 이 최초로 사용하신 것은 어떤 서기관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을 증거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즉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증거하실 때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 2번째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자신이 메시아임을 의식하시고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실 그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고유명사로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인자 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또 왕, 정한 때에 오시는 자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사역을 근거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는 메시아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시는 사역을 증거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면 수많은 변론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사역은 6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증표 6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실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시는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 가지 변론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뭐 등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론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서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은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언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와 같은 호칭보다는 인자라는 호칭을 더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 선지자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에 시달리면서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 다니엘 시대에는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를 꿈꿨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로마와 맞서서 싸울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에는 강력한 힘으로 로마와 싸워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메시아를 동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항거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지도적인 인물들이 자주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임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널리 퍼뜨려서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오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을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것은 내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어떤 내가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인자라는 칭호는 사람의 아들로서 연약한 모습, 굶주리기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받으시는 연약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예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중되고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비도 오지 않는데 거기서 혹시 싹이 나온다면 그 싹은 얼마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못생겼다든가 예수님의 풍채가 없으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세계에서 무시하는 갈릴리에서 성장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학파의 정통적인 어떤 학교에서 배웠다든가 등등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할 만한 이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제 돌로 막아, 이제 유대인들의 그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 무덤 앞을 돌로 이렇게 막아 놓죠. 그래서 돌로 막은 그 무덤을 열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을 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그 수건으로 몸을 동인 채로 그대로 일어나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겠죠. 쫓아다니겠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정작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완전히 예면을 당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질책을 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이야기로요, 거짓 이야기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병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짊어져야 될 그 연약함, 그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소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이름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31절 전반부에서는 인자의 자기 영광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영광으로, 곧 예수님 자신의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자 위에 있는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에서 이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हु간에서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요람으로 삼고 거기 누이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어깨에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고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얘기를 가리켜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라 전지의 주제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도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날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이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왔다 가셨어. 여기 다녀가셨어. 이렇게 하니까 도마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 손바닥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고집을 부렸죠. 근데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동일하게 제자들이 그 방에 숨어 있는데 그리고 도마도 그 함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잘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야 내 손을 넣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라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시내 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했을 때요.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봉하리라.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말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단지 온 우주의 임금이요 통치자로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그리고 52절에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여기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강림하시되 모든 천사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예, 이 위험스러운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장면을 저희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천사장이 외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때때로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이와 같은 소리만 들어도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밖을 내다본다든가 혹은 불을 켜고 밖을 내다본다든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밤중에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소리에 당황하고 그리고 놀라겠습니까? 예,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고 하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냥 만사 제쳐두고 사단장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길을 닦고 총검도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고 심지어 병사들의 옷도 제일 좋은 것을 꺼내어 깨끗하게 빨아입고 군화도 낡은 것은 바꿔줍니다. 예, 그전에는 그렇게 너덜너덜해도 저희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는요, 이제 뭐 작업하라든가 군화가 너덜너덜해도 안 바꿔줬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온다. 그럼 그때는요, 아주 낡은 것을 다 바꿔줍니다. 예. 또 먹는 것도 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장이 병사들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만한 예상되는 질문, 그것을요, 저녁마다 교육하고 암송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미리 시차를 나와서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단장은 우리 부대 정문 앞을 지나갔다든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실은 몇 번이나 부대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한 번도 부대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저 기억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한 번 뜬다 그러면 이렇게 뭐 보름 뭐 얼마 동안 이렇게 그야말로 만사 제쳐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사단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부대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부대에서 1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부대가 동원이 돼서 그야말로 며칠 동안 가서 작업을 하고
길을 닫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부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골짝골짝마다 다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모두가 동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대통령이 한번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닫고 준비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요, 대통령이 지나갔는지 지나가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광경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면은 인자의 영광의 보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는 말씀은 단순한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는 자기 영광이라는 말씀이요,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한 구절에, 이 짧은 구절에 자기 영광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과 역사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가진 당연하고도 합당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선고를 취소하거나 뒤집을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주로 오시는 인자의 영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아야 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은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 믿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요,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신문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정죄했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온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는 지금의 국회와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 사법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이것은 무엇인 거는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펼쳐진 이 모습, 보좌의 모습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전체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이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의 보좌를 펼쳤어요. 하늘에요. 예, 그 모습을 보세요. 예. 여러분, 재판을 하는 이제 법정에 가보신 적 대부분 없으시죠? 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법정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든가 뭐 이런 법정 말고도 이제 아주 사소한 죄를 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재판하기 위해서 법정이 열리는데 그런데 가봐도요. 사실 법정에 딱 들어서면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예. 그리고 그 경범죄는 판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검사가 나와서 그냥 검사가 전부 다 처리해버려요. 재판 다 해버립니다. 예. 판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나오는 이와 같은 법정에 가면요. 검사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판사가 앉고, 검사들은 그 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앉고. 이래서 이제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TV라든가 이렇게 매스컴 보면은 마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마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참 담이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판사가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을 하고 검사가 다 전혀 다른 이와 같은 논거를 해도요.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숨소리도 못 내고 그냥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험이 그 엄숙함이요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법정이 펼쳐져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이제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보좌에 주 예수님께서 앉아서요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에 이렇게 둘려 있고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니라 녹보석과 같은 그러니까 에메랄드와 같은 이런 무지개가 딱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모습 그것은 저희들이 뭐 장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참으로 저희들이 감히 눈을 들고요 쳐다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열리는 이와 같은 보좌, 이 재판정, 바로 이 심판석은 저희들이 단순히 뭐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혹은 또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대. 거기서 또 심판을 받아서 잘했다 칭찬도 받고 야단도 받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말로 언어로는 이렇게 하지만요 실제 그 모습을 저희들이요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위험이 있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이제 심판이 베풀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거기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본문의 31절에 영광의 보좌 그랬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영광의 보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